네, 제가 가자제일교회 부임한 지도 작년 6월 달에 부임했는데요.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도로서요. 사고 안 날 수밖에 없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무식한 것이 가장 큰 고난인데요.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많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사의 말을 꼭 하니까요, 이 자리가 뭐 시상식 같은 자리가 되는데요. 네, 제가 무슨 상이라도 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항상 이 시간에 저기 3층 방송실에 있었는데요. 그 방송실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면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성경을 봐도 한참을 많이 보셨고요, 저보다 경험을 하셔도 훨씬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삶의 지혜도 경험도 더 저보다 많으실 텐데 제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 때문인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고 지난주에 대박 사건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같고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과 함께 아들의 투정과 또 사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또 심판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심판 때에는 아무도 모르니 지금 바로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42절부터 43절까지고요. 42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네, 지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6월 4일 새벽쯤에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요,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요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상황에서 이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허둥지둥 전화기를 보니 아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새벽에 저에게 전화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의 일인데요. 하나는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가야 될 상황이든지, 그게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아버지께서는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상암 파출소로 얼른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처음 있었을 때는요, 왜 이러죠? 그런 일이 처음 있었을 때는요, 어쩔 줄 몰라서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았는데요, 같은 일을 3번, 4번 정도 겪다 보니 나름 잠잠하고 침착하게 어떤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알았어 아빠, 지금 바로 갈게라고 말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가면서는요, 제발 큰 사고만 아니기를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저희 집이 연신내인데요, 상암파출소, 연신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저기 은평구 끝자락이죠. 상암파출소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나름 여유를 가지려고 했지만 사람인지라 급한 마음과 걱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출소에 도착해 보니 한쪽에서는 경찰이 술이 취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막고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듣고 보니 간병북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말도 안 섞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뒤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간병북로라 바로 차를 세울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3분 정도를 주먹과 신발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아버지는 루게릭 같은 신경병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았던 것, 같이 폭력을 쓰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수치와 조롱을 경험하고 전도사이고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것은 사건 종결 이후 들었던 생각인데요. 차라리 그때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힘도 없는데 든든한 백이 되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저의 착한 병이 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잠시 미친놈이 돼서요, 그런 척을 해서요, 야 이런 18조 삐리리 삐리리야 하면서 네가 우리 아버지를 건드려? 너 오늘 죽었어, 뭐 이렇게 억울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파출소 조서를 쓰고요, 마포경찰서로 가서 형사계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그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 폭행범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파출소에서요, 자기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말과 행동들을 했겠지만, 아무튼 파출소에 있는 순경에게 자신이 내가 뭘 잘못했어? 법대로 하자고. 인권 무시하는 거냐 너 지금? 막 이러면서 고소하겠다는 등 막말과 실수를 하면서도 도저히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거나라는 얘기는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요, 자기 죄도 모르고 떳떳하고 당당했던 사람이요, 마포 경찰서로 이송이 되어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요, 형사들을 보면서 연신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또 숙이고 또 숙이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술도 좀 깨고 형사과에는 왜 철창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장난 아니라서 그랬는지 저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 눈에서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 좀 부탁합니다 라는 레이저를 눈으로 마구 형사들에게 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런 사람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죄인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죄진 것에 대해 날마다 회개하며 하루하루 용서를 구하고 있나 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난 그래도 전도사인데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 주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저 정도는 아니지,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줘야지 이렇게까지 구속으로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진 사람들도 저렇게 버젓이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난 저 사람보다 죄 없다, 난 죄 없다 하면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폭행범처럼 파출소에서 이송돼서 마포 경찰서로 가면 거기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는 그 경찰서는 용서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리인데, 거기서 아무리 용서를 구해봐야 모든 것이 이미 끝났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막차가 떠났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더 두려웠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처럼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단 한 분도 자신의 목숨이 언제 닿을지 아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그런데 제가 죄인으로서 진정한 회개도 없고 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제가 아무리 제 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해도 제가 죽은 다음 가는 그곳은요, 용서를 구하는 자리, 용서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심판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해달라고 해도요, 그것은 끝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더 이상의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시면 죄인데 죄가 아니라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인간이 꼭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몹쓸 것들 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초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날 이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회개해서 그 심판날에는 용서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또 심판날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44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이번 이야기는요, 저에게는 조금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수치와 조롱도 드러내야 한다고 배웠기에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금요기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나요? 네, 그것은요, 제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고치고, 고쳤는데 또 떨어져서 또 고치고, 또 고치는데 안 잡힙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고쳐지지가 않고요, 물이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긴 했는데요. 요즘에 막내가 잘 기어다니거든요. 근데 기어다니면서 장판 뚫린 곳에서 놀다가 옷이 젖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이사 갈 방법은 없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꿀꿀한 마음으로 막 출근을 하는데요. 버스 안에서 제가 큐티를 말씀을 받습니다. 그날 말씀이 지난달에요. 스가랴 말씀이었고요.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옳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필요한데 이런 말씀이에요. 구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옳았구나 하고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야 이제야 하나님이 이사가게 해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맞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무언가 잘나서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요. 살아보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을 통하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하는 일들이 수입이 잡히지 않아서요, 세금 신고가 되지 않아서 대출이 안 됐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작년 수입이 잡혔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은행에 있는 아시는 분들한테, 아는 분한테 문의를 했는데요. 그분이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잘 상담을 해주시고요. 이것저것 서류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알아봐 주셨습니다.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역시 이것이 기도응답이다 하고 있었는데요.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돌아오는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주시죠. 돌아오는 대답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완전 실망을 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는 제가 1년 동안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제가 얘기한 것이요. 얘들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단다. 그 주님만 만나면 있잖아. 어떤 문제든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의 아버지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과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면요, 하나님 아버지도 공의로우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친절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것을 잘 해결해주면 하나님 아버지도 친절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저에게 저희 아버지는 기댈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든지 해결해야 하는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을 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나 보다.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나?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것 또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래.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셔. 나를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못 들어주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투정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믿음의 수준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신세 타령을 하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에 그게 잘 안 된다. 자신도 어려울 때가 많다며 위로를 해줬고요. 아버지 상에 대해서는 대출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봐라.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네가 아버지에 대한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말하기는 싫겠지만 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네 자식들을 위해서 말을 해봐라. 도와달라 해봐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까운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될 것 같다. 기도하고 준비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야 됩니다. 가서 술을 먹거나요, 다른 짓을 하거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큐티가요, 그 조언을 듣고요, 그 다음날 큐티가 딱 봤는데요, 스가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싸, 이제 되는구나. 맞다,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말씀이 저에게 오면서요, 그러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 감아 보시고요, 감고 주무시지는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 울어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할 때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십자가를 품으신 영원한 사랑 결국 끊을 수가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나에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이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라는 찬양을 계속 듣고 계속 고백하게 되면서, 맞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젠 눈을 뜨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는 없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되어질 때 그래도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주의 보혈이 날 덮어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큐티가요, 기가 막히게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피엔딩일까요? 저희 이야기는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저의 기도도 분명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멘을 했었습니다. 큐티를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꼭 길 없는 산속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꼭 큐티를 사수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큐티 하십시다. 아멘. 그 주 토요일에 그 일이 있고요, 그 주 토요일에 저희 할머니 건강 때문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저녁에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막 쌓이잖아요. 쌓이고 안 좋은 일 쌓이고. 근데 회복된다고는 계속 회복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고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우고 도저히 난 너랑 못 살겠다 하고 요양원 보내달라 하고 아버지는 폭행을 당하시고 도대체 나보다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런 말을 하겠죠. 하지만 말씀을 보고 있었기에 말씀대로 그냥 아멘 했기에 하루하루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모여서요 저녁 식사를 하고 할머니 얘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요양원 갈 거야? 저희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시거든요. 아버지랑 막 싸우신 거예요. 왜 네 돈 아까워서 나 요양원 안 보내주냐 막 이렇게 싸우셨는데 그날은 안 가. 니들이 왜 나를 요양원 보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나가 막 답답하니까요 할머니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막 답답하니까요 저희 누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예수님 안 믿고 어렵게 사시는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있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는데 괜히 죽고 싶었어.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시댁에서도 너무 잘해주고 뭐 돈 걱정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순간순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왔고 지금은 너무 기쁘게 살고 있어 라고 막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숟가락을 얹어서요 내가 이렇게 지하실 물 새는 데에서 살지만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물 떨어지는 곳에 물이 안 새서 또한 그곳에서 내가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새끼들 건강도 아니고 할머니랑 아빠랑 남은 생애 동안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맨날 말씀하시는 너나 잘 믿어. 절대 예수 안 믿어. 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모든 것을 이루고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대요. 그런데 당신이 노력을 해서 택시도 사시고 집도 사시고 자녀들도 키우고 이랬던 거죠. 모든 것을 혼자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절대 최강,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고집불통이셨습니다. 그러셨던 아버지가요 그날 저희의 간증과 저희의 권유로 그래 내가 교회 나가겠다. 매주 나갈 수는 없지만 내가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저의 20년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막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 내가 간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되게 짠돌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셔서 개인 택시를 이제 못 운전하실 거예요. 한 2, 3년 후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걱정하고 계시던 아버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저에게 대출을 못 해주시는 거였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막 기분이 좋아서 엉겹결해요. 그래 내가 있잖아. 명준이 목사 돼가지고 교회 차리면 내가 택시 팔면 그걸로 교회 차려주려고 그랬어. 이거 엉겹결에 그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명준이 집에 가봤는데 명준이 아마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 너무 저렇게 사는 게 마음이 아프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믿음의 수준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밑바닥이 드러났는데요. 그런 제게도 그냥 말씀 보면서 사니까 그냥 큐티하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그거밖에 한 것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저의 상황과 환경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는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부모가 자기보다 요양원에 돈 아까워서 못 보냈다는 그런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아무 이유도 없이 목숨을 담보로 구타를 당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구원은 정말로 가치 있고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해도 충분히 족한 구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외 것은 보지 말라라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차가 떠나기 전에 버스를 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심판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심판 때에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회개하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무겁지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꺼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요, 웃을 수 있는, 그러고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궁금해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또한 모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